오늘은 나봇의 포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반한 그 죄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 왕국에는 좋은 왕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악한 왕을 생각하면은 아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이제 사마리아입니다. 근데 사마리아에 아합 왕궁이 있었는데 여름에 이렇게 따스하고 덥고 뭐 이럴 때는 사마리아에서 행정을 쭉 보다가 겨울에 추울 때는 좀 아래쪽에 따스한 이스르엘, 그러니까 나라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그 도시 이름은 이스르엘이라는 곳에 아합의 겨울 궁전이 있었어요. 그 가까운 곳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나봇이 있는 곳은 이사갈 땅이어서 이사갈 족속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원이 굉장히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나봇을 불러가지고 네 포도원을 나한테 주면은 내가 더 아름답고 좋은 것을 주겠다. 만일 네가 팔기를 원하면은 내가 값을 후히 쳐가지고 네가 절대 억울하지 않게 그렇게 주겠다. 그랬더니 그 나봇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제 모세가 여러 가지 계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제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를 했어요. 그리고 또 같은 지파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땅을 분배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이 경계를 범하지 말고 이 땅을 팔지도 말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대를 이어가면서 그 농사도 짓고 또 과실도 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땅을 보존할 그런 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황이 저기 각 대대로 이렇게 땅을 이어받아서 거기 경계를 갖다가 바꾸지도 않고 그렇게 있는데 그 나봇에게 자기가 땅을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겠다. 또는 팔기를 원하면 값을 후하게 쳐서 주겠다. 이랬더니 나봇은 그래도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조상의 땅을 그렇게 사고 팔고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랬더니 아합이 너무 탐이 나는데 갖지 못해가지고 입맛이 없어서 이제 밥들 안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내 이세벨이 무슨 근심이 있으시오 했더니 이 아합이 하는 말이 내가 나봇의 그 포도원을 너무 갖고 싶은데 그걸 가질 수가 없어서 밥맛이 없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해결할 테니까 자 이제 편히 드세요. 이랬는데 그 이세벨이 누구냐 하면은 세계사의 고대의 지중해의 해상권을 갖고 있었던 페니키아라는 그런 민족이 있었어요. 뭐 세계사에서 기억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중해의 상권을 가졌던 페니키아. 지금으로 치면 레바논 지경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도시 국가 중에 뭐 두로도 있고 시돈도 있고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시돈의 왕이 엣발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보통 그냥 왕이 아니고 바알을 숭배하는 종교의 그 지도자쯤 되는, 그러니까 그 종교의 제사장쯤 되면서 왕을 겸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알을 숭배하는 그 엣발의 공주 중에 그 이세벨이 있었어요.
그 아합이 그 이세벨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세벨은 악하기가 짝이 없는, 우리가 동화에서 볼 때 마녀라고 하는 수준 정도 되는 그런 저 악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아내로 맞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교활한지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세벨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가지고, 자기 남편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나봇의 그 동네에 있는 귀족들 그리고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 내용이 뭐냐 하면은,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그러니까 백성들 다 보이는 높은 자리에 앉힌 후에 불량배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그리고 그 불량배를 시켜서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증거를 하고, 그러니까 구약에다 보면 어떤 사람을 고소하고 할 때 두세 증인이 이제 필요합니다. 단 한 사람은 거짓말할지 모르니까 두세 증인.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사람의 거짓 증인을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왕을 저주했다, 그렇게 증인을 서서 증거를 한 다음에, 그러면서 그 나봇을 끌고 나가가지고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그 지방의 장로와 귀족들이 그 편지대로 그렇게 해서 나발을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세벨에게 나발이 죽었다 하고 이제 알리니까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제 포도원은 당신 거요, 저 당신이 가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이제 그리로 내려갔어요. 그랬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는 참 능력 있는 유명한 선지자죠. 그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 열왕기 상서 21장 17에서 1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라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얕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네 몸의 피도 얕으리라 하였다 하라. 그래서 엘리야가 그 말씀대로 이제 그 아합에게 전하는데, 엘리야가 이제 갔더니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그 아합은 엘리야를 자기의 적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엘리야가 아합이 그 바알 종교를 들여와서 나라를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 퇴폐하게 하고 해서 가뭄이 들겠다 해가지고 3년 가뭄이 들었다가, 그때 이 아합이 엘리야를 갖다가 잡으려고 그냥 주위의 나라를 다 찾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났을 때 바알 선지자 450명이 엘리야에 의해 가지고 다 또 죽었고, 이래서 이 두 사람은 완전히 원수지간이었는데, 네가 나를 찾았느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어느 직급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아합에게 속한 남자는 하나님께서 다 멸하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또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그 여로보암이
갈라졌을 때의 그 첫째 왕이었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또 바사도 그 다음에 왕이었는데 그 왕들이 어떻게 됐어요? 악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숭배하고 해가지고 멸족이 됐어요. 그 집안처럼 되게 하겠다 이거예요. 아합도 멸족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는 왜냐하면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그건 아합 남편에 대한 거고, 그 악한 괴계를 낸 아내, 그러니까 왕비가 되겠죠. 왕비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녀 이세벨을 만나가지고 거기에 충동에 대해서 아합이 전의 왕들보다도 훨씬 더 악하게 행동을 했다. 그 얘기예요.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왜 이 가나안 백성을 갖다 멸하셨습니까? 그 악하게 우상 숭배하면서 그 우상 숭배 이방신 중에서도 특히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죽여가지고 그 제사를 지내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그런 죄들을 범했어요. 지금 아합이 그 가나안 종교의 그 이방신 섬기고 제사하고 하는 악행을 답습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아합의 행동이 어떠냐면은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여호와의 말씀이 디세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비 다윗을 기억해서 솔로몬 때는 아니고 그 자식의 때에 나라를 갖다가 가르셨어요. 그랬는데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 겸비함을 보시고 아합의 때가 아니고 아합의 아들 때에 그 나라가 이제 다 이게 망하고 이 저주가 임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합은 정말 진정한 회개를 했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회개란 것은 우리가 사명의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편으로 들어갔을 때 구원을 받게 되고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데 아합은 자기가 악을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벌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냥 좋게 말하면 뉘우침, 자기가 벌 받을 것에 대해서 공포.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예를 들냐 하면은 귀신도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고 떠느니라. 그런 말씀을 인용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자기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듯이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이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 귀신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이 아합은 하나님이시고 능력자인 것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이런 마음은 없었어요. 자기는 그냥 악한 행동을 계속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들킨 거 그것이
자기가 벌을 받을 걸 생각하니까 겁이 나고 후회스럽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는 택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벌 주신 건 자기가 안다. 그런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나봇의 포도원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은 권력의 탐욕은 죄를 낳는다. 그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왕이다, 뭐 독재자다, 이래서 권한을 가졌을 때 그 얼마나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많이 합니까? 아합은 자기의 탐욕 대신에 자기의 권한 밖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갖다가 다 보존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깨고 다른 사람의 소유를 자기가 뺏고 싶은 그런 욕심을 냈어요. 그리고 이세벨은 그 왕비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가지고 그 아주 악한 괴계를 써서 그래서 잘못이 없는 무고한 사람을 죽였어요. 원래 이 권력의 이 자리는 국민들을 갖다가 잘 다스리라는, 어떻게 보면 그 섬김의 도구이지 착취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착취의 수단으로 그 독재자들이 행한 것은 뭐 역사에도 많고 현재도 그런 나라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바로 북쪽에 있는 그 갈라진 나라에서도 독재자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사람들은 굶어 죽든지 말든지 그런 경우 우리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나도 내 위치, 뭐 회사에서의 지위, 아니면 내가 관공서의 무슨 지위,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공정하게 참 불이익을 주지 않았는가,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불의에 침묵하지 않으신다. 그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의 대변자로 엘리야가 등장을 해가지고 아합에게 이제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아합과 이세벨에게 그 이 말 형벌에 대해서 예고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이렇게 괴계를 써서 남을 대부분 대중들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편지받은 그 장로들, 귀족들 중에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함부로 입을 열지는 않았어요. 들키면은 자기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말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로 나봇이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 우리 지금 세상에서도 세상에서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판단하신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억울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안 그랬는데 누명을 쓸 때가 있고 다른 사람이 거짓말해서 퍼뜨릴 수가 있고 이런데 그것을 일일이 다 해명을 하려면은 일도 많고 입만 아프고 그리고 사람들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보지 정말 사실을 말해도 믿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는 것은 사람들은 속이고 잘못될 수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다 알고 계신다. 세상에서 우리가 받지 못한 것은 나중에 하나님께 하늘나라에서 상으로 받으실 줄 압니다.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자비를 베푸신다. 사실 아합의 경우는 그게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뉘우쳤다고 할까 후회했다고 할까 그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을 볼 때에 자기 당대에 벌하지 않고 아합이 죽은 다음에 그 일들이 일어나서 그것도 세상에서 잠시 동안이지만 그것도 작은 은혜라고 보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불행하든지 말든지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는 것은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한데 세상에서
잠시 우리가 뭐 왕으로 살든지 거지로 살든지 고생을 하든지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불행하다 하더라도 하늘나라 가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고, 세상에서 불행한 일이 전혀 없이 모든 일들이 잘 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지옥을 가면 그것은 세상에서의 성공은 아무 의미가 없이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잘못을 범했든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남들의 불량한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성공하는 거 절대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세상에서 참 떳떳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합의 반성이라고 할까요? 이건 이제 겸비함을 보였다 이건데, 하나님께서는 아합에 벌 주는 것을 연기하셨다. 영혼으로 보면 그 영혼의 구원과 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보면 이건 뭐 대단한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잠시 동안이라도 세상에서 자기의 고통을 갖다가 보지 않고 자기 후대로 넘어갔다는 것은 그저 작은 그냥 뭐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들에게 벌 주고 심판보다는 구원과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원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어떤 죄를 졌든지 잘못했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그리고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 끝까지 악을 행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옥은 반드시 있고 지옥 가는 사람들 반드시 있습니다. 남들이 지옥이란 것은 없다, 거기 안 간다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나봇처럼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겠는데, 이제 그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땅을 나눠 주신 것과, 그리고 지금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서 사람들이 꼭 농업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산업이 발달이 돼가지고 이제 땅에 기반을 하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직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일사후퇴 당시에 어떤 사람이 땅 때문에 못 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유를 찾아서 내려왔다 하면은 그 후자로 온 사람은 참 이렇게 감사를 드리겠지만, 전자에 있는 사람은 한평생 후회하고 핍박을 받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면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교과서와 같은 것이고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다 판단하지만, 이 세상에 교과서에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경은 알고 있지만 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